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AD 한 65년에서 70년 사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은 유대 로마 전쟁이 기원 후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반드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는데 성전 파괴 직전 혹은 직후에 쓰여졌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떻게 이 세대의 종말이 급격하게 다가오는지를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들, 즉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혹한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과 우리가 좀 연결해서 봤었는데, 12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13장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 12장의 이야기가 과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과부의 생명, 비오스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것을 삼키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종교 체계, 이 비열한 종교 체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바로 1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종말의 말씀도 있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심판하시는 날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세워진 성전은 결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 결국에는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성전,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1절과 2절에 이어서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맨 처음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13장은 12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나가신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감람산으로 오르셔서 성전이 바라보는 곳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께 살며시 다가와서 물었다라는 거죠. 그 물었던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미 450년 전에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오리지널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도 없어졌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극복하고 헤롯이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뿜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어떤 두려운 미래, 즉 성전이 무너질 만한 어떠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언제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4절에 징조라고 쓰인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신호, 표시, 징후, 전조,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표적이나 기사나 혹은 이적 같은 것들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질문이 뭐냐? 성전이 무너질 때를 묻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징후, 전조,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문화에도요, 이러한 징조, 전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길 가다가 새똥 맞으면 그날 재수가 좋다 이야기하죠. 똥꿈을 꾸면 부자가 된다. 아침에 그릇을 깨면 그날 하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액땜한 거다. 실수로 옷을 거꾸로 입었는데 그러면 하루 동안 운이 좋을 거다.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오겠구나. 신발끈을 묶었는데 자주 풀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나를 음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조심해야지, 그 생각하죠. 네잎클로버를 찾거나 쌍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하루 굉장히 무슨 행운이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제가 썼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징조,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세메이온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징조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을 보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좋겠다, 날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징조,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상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는 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게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뭐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잎클로바를 찾거나 쌍무지개를 보면 행운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메이온,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추론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징조 세메이온은 얼마나 반복되느냐, 또 확률로 얼마나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잎클로버를 찾거나 쌍무지개를 보면 행운이 온다, 이건 반복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이 좋을 거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징조,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상 반복되는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예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오면요, 제자들이 언제, 즉 때를 묻고요, 그 무너질 때에 그러면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뭐하고 같으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다음 날씨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전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다음에 나타날 종말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경험했던 이전의 일들이 뭡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있으면서 열강의 치열한 전투 속에 있었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바벨론으로 받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죠. 아수르의 침략이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미리 예견할 만한 어떤 격변들, 사건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 이 당시는 수많은 격변들이 있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BC 4년경에는 헤롯이 죽잖아요. 그렇긴 했지만 성전이 무너질 만한 일은 딱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이 AD 70년, 즉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하는 유다 로마 전쟁을 배경으로 두고 있죠.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66년에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성전 자금을 약탈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그게 유대 로마 전쟁의 시작인데 이후에 유대군이 살짝 이기긴 합니다. 로마 12군을 격파하면서 살짝 이기면서 일시적인 독립을 이루지만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북쪽도 남쪽도 철저하게 무너져요. 근데 네로 황제가 죽게 되니까 잠시 휴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 13장 1절 2절에서 제자들이 보고 감탄했던 그 성전, 그게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AD 70년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질문이냐 하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래, 성전이 무너질 건데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날 거야. 그게 바로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유대 로마 전쟁이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당시의 독자들이 볼 때 굉장히 수긍할 만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고 암묵적인 대답들로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기록할 때에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네 가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라고 말할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핍박을 견디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에, 가족들이 예수 때문에 나누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종말의 징조가 있는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정리해드리면 자세히 보시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보시면요, 5절과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너희를 미혹할 거다. 7절 8절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과 기근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죠. 9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리라. 10절을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10절이 가운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게 결론이고요. 앞뒤로 3절씩 나뉘어져 있는데 보시면 원인과 결과라는 것으로 서로 묶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요, 색깔로 제가 구분해 드렸는데 5절과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또 7절과 8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결과로 나타나죠. 또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에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10절을 중심으로 앞에 3절에는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3절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어 하나만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미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플라네라고 하는 명사의 동사형의 단어입니다. 이 플라네라는 단어는 가는 길에서 이탈하는 것, 그래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뜻이 뭐냐면 실수, 잘못, 죄, 기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플라나오, 미혹하다라는 동사로 쓰고 있는데, 이게
능동태의 은유적인 해석이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뜻이 뭐냐? 미혹하다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형의 그 단어의 의미 뭡니까?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그리고 속이다. 죄를 범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미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죄를 범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그 미혹.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6절을 보시면요. 이 미혹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 양상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상이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라하여, 이게 원어로 보면 호티 에고 에이미입니다. 호티 에고 에이미. 호티가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뜻이고요.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에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8장에 나오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에 나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0장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에 나와요. 말씀을 보지 않지만 다 아시잖아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에 쓰셨던 그 고유한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걸 누가 씁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라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2장 10절을 보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있고요. 2장 2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도 있어요. 맹인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으셨죠.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줍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그라라고 할 때에 이 미혹하는 자들이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세푸스가 쓴 기록들을 보면요. 헤롯이 죽었던 주전 4년이나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66년에서 70년 사이 이때에 왕관을 쓰고서 왕의 행사를 했던 사람들이 몇몇 출연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자손이며 산적 두목이었던 유다. 왕관을 쓰고 왕궁과 몇몇 부자들의 재물을 약탈했던 전직 왕궁의 하인이자 거대한 체구를 지녔던 베레아의 시몬. 왕관을 쓰고 왕을 참칭했던 거대한 체구와 힘을 지닌 유대의 목자 아드론게스. 진짜 왕을 참칭하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살해했던 갈릴리 유다의 아들 므나헴. 성전에 연기나는 폐허 가운데 자주색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극적인 연출을 로마인들에게 보여줬던 시몬 바르기오라.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로마인들의 앞처에서 당신들을 건져내줄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세푸스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르지 않죠.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 사후에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골고루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요. 내가 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이 종말의 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미성교회 되는 거고요. 지금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단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거짓 예수들이 나타나서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활개치며 활개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땡땡이라고 하는 신천지 교주가 나타나서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종말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죠. 그 이야기요. 근데 반대로 봅시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욕이 아니라 칭찬을 들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미혹하는 말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갔던 때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낮은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죠. 온 독일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던 2차 세계대전 때 교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근데 보네포 같은 사람들, 그들이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었죠. 일제시대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이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성도와 교회가 낮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갈 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12절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로마와의 전쟁이 곧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때에 일어났던 여러 소요사태, 폭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네로 황제 사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 시대를 살아가던 독자들에게 저자가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전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제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더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혹시 우리 주변에도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 관심이 더 많죠. 근데 이 8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재난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딘인데요, 원래 뜻은 뭐냐 하면 해산의 고통, 산통, 그것을 의미해요.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 산통. 그만큼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본문처럼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 앞의 상황 속에서는 닥쳐질 무서운 재난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극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8절 제일 마지막이 이는 산통의 시작이니라, 이거죠.
이는 산통의 시작이니라.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엄청나게 지독하고 심각한 거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평생에 제가 아내한테 죄 지은 것 중에 하나가 애 셋 놓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인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만큼의 고통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고통을 이야기하죠. 동시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해산의 고통 후에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나타나는 것이 악이잖아요. 악이. 해산의 고통 후에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사회 질서, 즉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즉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태어나는 아기가 희망의 출발점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자 동시에 희망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9절입니다. 13장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 결과 대안으로 주시는 말씀이 11절인데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스스로 변호하는 일이 있었죠. 그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학문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기탄 없는 그러한 말들 때문에 그들의 말문이 막혀버렸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했던 예들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두 곳만 보면요, 사도행전 4장 8절과 31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13장 9절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야서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10절이고요. 그 결론이 13절의 말씀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과 13절 뒷부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13절에 견디다로 번역된 단어가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메노. 원래 뜻이 그 자리에 머물다, 남겨지다, 지키다인데 여기에서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견디다, 꿋꿋함을 지니다, 인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그 일들이 대부분 뭡니까? 어떤 기쁜 일들,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혹과 대적과 고난과 억울함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휘포메노, 능동적인 견딤과 인내와 꿋꿋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꿋꿋하게 견디고 인내할 때에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암울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종말의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과 희망이 10절의 결론이죠. 그게 뭡니까? 복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곧 종말의 때가 임박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복음의 사명이 마가복음 전체를 휘감고 있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위대하고 기쁘고 능력과 어떤 이제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미혹이 있고 대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휘포메노. 우리 스스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꿋꿋함을 가지는 그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과 아픔,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평범한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떠한 미혹과 대적과 고난과 억울함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한 공동체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휘포메노,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종말의 때는 맞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이단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이 아니고요, 이 종말의 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의 때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말의 때입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뭡니까? 휘포메노, 꿋꿋하게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종말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복음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종말의 때에 우리의 삶이 위대하고 기쁘고 감격적이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미혹과 대적과 고난과 억울함만이 경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해산의 고통으로 아프겠지만 꿋꿋하게 잘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낮은 자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